앞에서 예수님께서 5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하루에 이루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그날 저녁이라고 소개하므로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신 그 상태로 예수님이 저녁인데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상태에서 배에 앉아서 가르치신 그 상태에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점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정하신 장소가 애매하다는 점이에요. 건너편에 지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 가시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막연하게 건너편, 물론 거기에 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라고 제자는 생각했는데,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저녁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왔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그 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녁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날이지만 그들에게 저녁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 시작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저녁에 움직이시려고 한다라는 점이 그 이상한 두 가지의 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다른 배들도 라고 설명하므로 이 배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함께 있던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12명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로 소개되는 그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배에 예수님과 함께 12명이 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 배는 그리 큰 배는 아닙니다. 고기잡이 할 때 썼던 그 배일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타신 배가 베드로의 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배가 크지 않아서 나눠서 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각자 나눠서 몇 개의 배가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누어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저녁에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예수님이 배의 고물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온 부분에 베개로 삼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들은 거의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늘 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노를 젓고 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 배를 저어서 가게 되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리해서 급하게 배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걸어가는 것보다 이 배를 노저어서 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눈을 붙이는 그것도 크게 뭐 염두에 둘 만한 일은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자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주무신 것 같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1시간도 채 안 돼 건너편으로 갈 수 있기에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풍랑이 일었다면 제자들은 만류했을 거예요. 그 조짐이 있었거나 분위기가 이상했다면 늘 거기서 살았던 이들이기에 뭐 풍랑의 어떤 모양이나 그것만 봐도 하늘의 색깔만 봐도 제자들은 만류했을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 바람의 정도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가시죠. 라고 만류했을 텐데 그런 조짐이 전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만류하지 않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 돌풍이 불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었고,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어서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풍랑이라고 소개되는, 파도라고 소개되는 것들이, 이 갈릴리 호수가 말이 호수지, 쉬운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호수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좀 이렇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 성경은 계속 바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호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당시에는 바다로 보아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다라고 자꾸 설명해 주는 것도 이 갈릴리 호수가 크다, 넓다, 깊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이건 범상치 않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풍랑과 파도임을 그들이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의 물이 파도 때문에 파손될 위험도 있고, 또 파도가 지금 계속 밀어쳐서 배 안에 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좀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불평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하는 말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 책임이, 이 풍랑과 파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저녁에 급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막연하게 건너편이라고 하실 만큼 꼭 가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저녁에 움직여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듯이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꾸짖는 게 아니라 바람을 꾸짖고, 그리고 이 바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입을 다물라고요. 어찌 보면 지금 파도나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가 아닙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생명체에게 대하듯이 조용히 하라, 잠잠해라, 그리고 입을 다물어라 라고 꾸짖듯이 의인화해서 말씀하시자마자 언제 그랬냐 싶게, 언제 이렇게 큰 풍랑과 파도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답을 안고 있는 질문이에요. 첫째는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앞에서 제자들이 겪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또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묻기도 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남김없이 다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비밀에 대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그 비밀의 주인공이 지금 자신들이다라는 걸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제 그랬냐 싶게 제자들은 또다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믿음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시작된 것과 같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또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담당할 수 없는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고난에 대해서 생길 텐데 그때도 두려움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내용을 지금 4장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순서가 어쩌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의도된 순서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순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염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장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순서야 어떻게 되든 간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 기준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또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